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낄 때 마음은 훨씬 더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길이 막혀도 사람들이 대적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매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게 되시지만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더 가까운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홀로인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 주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겨진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뜨거워지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주셨던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입술의 사랑일 뿐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을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자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쳤지만 곧 무너졌습니다. 유다도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배신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잠시 메워주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주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성령으로는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거하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공허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사랑의 길로 걷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잠깐 다시 만나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계 안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말씀입니까? 성도는 단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결론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과의 사귐만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교제의 삶인 것이죠. 기도는 그 교제의 자리이고 말씀은 그 교제의 음성이고 순종은 그 교제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날은 정말 홀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익숙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남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라고 느껴질 때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서 주님은 다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낯설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주님을 잊고 자기 힘으로 버티거나 두려움에 이끌려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입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멀어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고 무너지려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도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자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홀로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